탁월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32살에 밀라노의 교부였던 그 암브로시우스에게 복음을 듣고 그가 정말 회심을 하게 되죠.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게 됐습니다. 그런 후에 그의 삶이 변하게 되는데, 개심한 후에 그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옛날에 자주 드나들던 그 술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자 그 여인이 말하기를, 왜 요즘은 우리 집에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왜 술 드시러 안 오느냐 하는 말이죠. 그때 어거스틴이 그 여인에게,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건 어거스틴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옛 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사실은 그분들은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은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삶의 변화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또 영적 침체로 인해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2020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맞게 되죠. 우리가 예배나 사역들을 중단하고 하면서 참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병이 든 것이죠. 이제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내년이면 2021년 새로운 10년이 또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10년을 우리가 시작하는 첫 해에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삶을 살다가 무너진 분들, 영적으로 병든 분들은 또 회복해서 이전보다 더 큰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2021년에는 새 사람을 입읍시다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는 새 사람을 입읍시다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열심히 한번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가 금년에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될 주제 말씀이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25절부터 또 귀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음 주에는 다 암송이 해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 보면서 같이 한번 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첫 자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면 가던 길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손에 쥐려고 하면 이미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죠. 새 옷을 입기 위해서도 헌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을 우리가 벗지 못한다면 과거와 같은, 어제와 같은 오늘 같은 내일과 같은 그런 정체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옛 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익숙한 걸 버리지 못하고 구습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가 정체된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오늘만이 아니라 나의 과거도 미래도 함께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포도주 비유가 나오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둘 다 보존되느니라. 이제 포도주는 아주 발효성이 힘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탁 터져버리죠. 그러면 포도주도 잃어버리고 그 부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과거에 연연해가 살고 있다면 나중에는 새로운 것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과거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가 너무 좋지만 그 과거를 벗어야 될 때 벗고 벗을 때 새로운 걸 입을 뿐만 아니라 그 과거가 열매를 맺고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했던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그 해결책을 찾고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로 휴가 기간에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쉼의 시간. 그때 제가 어떤 그 여름에 설교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위대한 발명들은 다 휴가 기간이에요. 근데 휴가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바캉스, 그렇죠? 바캉스, 프랑스어로 바캉스, 베이컨트, 이제 영어로 베이컨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바캉스. 바캉스는 라틴어예요. 이제 프랑스어로 하는데 라틴어인데 그 뜻이 뭐냐? 텅 빈다는 뜻이에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휴가 기간은 모든 걸 비워내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민하던 걸 다 뜯어내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리고 내가 옛날에 고민했던 건 비웠는데 그때 비울 때 새로운 해결책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익숙한 것, 오래된 것, 그리고 옛 사람, 우리가 벗을 때 새로운 것을 입을 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도 살아간다. 저는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익숙하던 것, 구습들 옛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던 것을 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이요, 퇴원할 때쯤, 이제 정신과 치료 끝날 쯤 되면요, 퇴원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그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고 어떤 이는 자살을 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 치료가 돼 가는데 도리어 역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안은 모든 게 용인됐잖아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도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이해심의 폭이 굉장히 이렇게 넓고 풍부해요. 그러나 이 치료가 끝나면 자기 합리화가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해가 박해지는 거죠. 이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오니까 이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치료될 쯤에는 도리어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막상 버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베데스다의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그 병자는 그 전설이 내려오는데, 그게 실로암 못에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이 고쳐진다는 전설을 듣고 있어서 그 근처에 다 환자들이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보니까 38년 동안 만성병 들린 사람이 있어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8년 만성병이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말해요. 낫고 싶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는데 정작 낫고 싶느냐 하는 질문에는 엉뚱한 대답, 자기 변명을 둘러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랬냐? 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게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라. 왜 그렇게 뭉개 앉아 있느냐? 옛것을 버려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익숙한 것,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주저주저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한다면, 2021년 또 이 새로운 10년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옛것을 버려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21년 우리 온 교회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익숙하던 것, 옛사람 과감하게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옛사람,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습관이라면 더욱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는 우리로 죄의 종노릇,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옛사람도 이미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던 세상에 속한 가치관이나 문화 습관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에 속하는 그런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문화와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했어요. 이 썩어져간다는 걸 원어를 직역을 하면 패망시키는, 멸망시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습을 따르는 우리 옛사람은 우리가 구습을 따르면 우리는 멸망한다는 것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 우리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과거가 살아나고 여러분 멸망하는 어리석은 범치 않기를 원한다면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멸망케 하는 그 옛사람의 뿌리는 뭘까? 선뿌리는 뭘까? 우리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에 머물게 하는 그 원흉은 뭘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유혹의 욕심이 원흉이라는 거예요. 썸뿌리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은 뭡니까? 우리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식욕, 성욕, 식욕 없으면 죽어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수많은 분들이 임종을 받죠. 결국은 곡기 끊고 죽는 거죠.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호수여서도 그냥 주입을 하죠.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살이 빠지고 나중에 기력 없어서 세상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식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당대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성욕이라는 게 있은 게 인류가 계속 대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왜 나쁘다느냐? 그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욕구가 지나치고 과도하고 그래서 자신을 해치게 되는 욕심, 이걸 우리가 탐욕이라 그래요. 탐욕. 단순한 욕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치고 과도해서 결국 자신을 해치는 탐욕에 이를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유혹의 욕심이랄 때 욕심은 원어는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탐욕은 단순히 과도하고 지나치고 우리를 해치는 것만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에 빠지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됐어요.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탐욕이라는 건 지나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도리어 그 탐욕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적 탐욕이 되어버린 거죠.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런 유혹의 탐욕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유혹의 욕심이라고 했을까? 이 탐욕은요, 우리의 욕심을 탐욕이 되게 하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미혹하는 영이잖아요. 사탄이 우리의 욕심을 미혹하는 영인 사탄이 유혹해서 그 욕심을
탐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탄이 욕심을 탐욕으로 만드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사탄이 주는 우리의 단순한 욕구를 탐욕으로 만드는 유혹의 욕심을 단호히 거절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유혹의 욕심의 정체성은 뭐냐? 어떤 게 유혹의 욕심이냐?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할 때 어떤 걸까요? 요한일서 2장 6절 16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준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욕구, 창조의 욕구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죄를 짓도록 주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탐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탐욕. 가장 1차적으로 가장 나쁜 것은 뭐예요? 말초 신경을 자극해서 우리를 하여금 범죄케 하는 쾌락 같은 거죠. 그건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말초 신경에 그저 욕구를 만족해서 왜 술을 마십니까? 왜 마약을 합니까? 왜 음란한 일을 합니까? 바로 이 더러운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죠. 그것을 제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욕구에는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탐욕은 어떤 것일까? 우리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 것인가? 의식주에 대한 욕구죠. 의식주에 대한 욕구. 이것을 현대적으로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물질에 대한 욕구,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멸망하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물질에 대한 욕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물질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고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조선시대 어느 대낮에 한 사람이 오늘날 말하는 금은방에 있는 금덩어리 하나를 훔쳐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겠죠. 왜냐면 뻘건 대낮에 그 도둑질에서 잡히는 거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 판관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 백주 대낮에 도둑질하는 바보 같은 짓을 왜 했느냐? 그때 그 도둑놈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금을 보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그때 그 판관이 그걸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지시 금을 취하는 그때에 불견입니다.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돈에 딱 마음 빠지면요, 남편 마누라도 안 보입니다. 이게 돈에 우리가 사로잡힌다는 거는 없을 때도 생기는 거고 있을 때도 생겨요. 그래서 아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무 가난하게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무 봐야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뭡니까? 이 돈의 마음이 빼앗기면,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면, 가난하면 그게 온통 마음이 바뀌어서 빼도 박도 못하고, 돈이 있으면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뭐 제가 어릴 때 그 진짜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이제 주일날 예배 안 오면 이야기하죠. 교회 오셔야죠. 이러면 집 한 칸만 마련하면 교회 가겠습니다.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 집 한 칸 마련해서 그 왜 안 오십니까? 집 지켜야 된다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주택이니까 집 지켜야 되거든. 그게 우리가 물질의 탐욕에 빠질 때 그런 거예요. 그럼 물질의 탐욕, 여러분 물질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물질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제가 아무나 예배 마치고 한성철 장로님 물질의 노예가 되셨습니까? 정천 장로님 물질의 노예가 되셨습니까? 무슨 소리?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물질의 통제를 받는다,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 1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지 내가 돈을 놓아야 될 타임에 놓을 수 있으면 여러분 물질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단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걸 내가 내려놓아야 돼 못 내려놓고 연연하고 있으면 여러분 물질을 사로잡힌 노예가 된 거예요. 이것은 결국 독약을 마시는 것 같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고 영적이고 뭐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옛 사람 버릴 때 이 물질에 대한 탐욕, 여러분들이 작은 돈이라도 그 돈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으면 버리세요. 아예.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살리는 길이에요. 형제가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그 형이 금덩어리를 갖다가 바다에 던진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금덩어리 때문에 우애가 상하는 거야. 차라리 금덩어리 없으면 형제 잘 지낼 건데 금덩어리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배하지 못하는 거, 놓아야 될 때 놓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 버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 필요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놓아야 될 때 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천만금을 가져도 문제가 없죠. 이런 탐욕을 여러분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 안목의 정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시각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정적인 정욕이에요. 욕망이에요. 예를 들면 음란한 걸 보았다, 폭력적인 걸 보아서 내 마음에 그런 음란함과 폭력적이 있는 것이죠. 이게 안목의 정욕으로 인한 우리 죄를 짓고 무너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성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초등학생들한테 성교육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 교육 안 하고도 다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어디서 알까요? 음란물 보고, 인터넷 보고, 야동 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음란한 건 좋지 않은 거 자꾸 봐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영원히 더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여러분 TV든 잡지든 여러분 주변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식당만 가면 내 앞에 아가씨가 옷 벗고 있는 거야. 왜 그런가 보니까 포스트가 항상 이 안쪽으로 앉게 되고 맞은편 벽에 참이슬 선전하는 아가씨가 옷 벗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온통이 이런 거예요. 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여러분 눈을 보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안목의 정욕,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육체의 정욕이 육체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탐욕이라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은 안목의 시각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탐욕이에요. 우리가 흔히 오늘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있는 현상으로 말하면 외모지상주의, 형식주의, 거칠에만 그대하고 뽀대나게 입고 다니려고 하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도요 아주 지저분한 거 무지하게 싫어요. 우리 집에도 지저분하면 막 집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저도 깔끔한 거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또 성경에 보면 아로새긴 언쟁반에 금사과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형식도 중요해요. 그릇이 있어야지 내용물을 담을 거 아니에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식이 지상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만능이 되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외모가 만능이 되고 그게 그 주인이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형식이 더 중요하고 외모가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블라인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 얼굴 안 보고 또 신상 안 보고 스펙 안 보고 한다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너무 만연해. 그 대표적인 자, 우리 정문열 집사님 차를 고급차 벤츠를 하나 샀어요. 자, 산 이유 첫 번째 성차감 때문에, 두 번째 하차감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차를 사십니까? 좋은 차. 한국 사람은요 하차감 때문에, 성차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 내릴 때 뽀대 있게 내리기 위해서. 그렇지? 호텔 같은 데도 가면요 그 차 좀 꼬물 쳐오면요 그 호텔 로비 앞으로 오면 바로 가라 그래. 근데 벤츠가 들어오면 그 앞에 경비가 인사하고 문을 열어줘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외모지상주의, 형식주의.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잖아요.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용이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중심이다. 우리 예수님 보통 이 다윗이 엘리압을 선택을 할 때 사무엘이 보면서 이야 정말 왕감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윗은 못생겼을까요? 다윗도 그 눈이 빛이 나고요 용모가 빼어났다 그랬습니다. 용모를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용모가 아니라 중심이고 내면이다. 할렐루야.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형식주의 또 거칠을 하고 또 용모를 중시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가 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면 본질이 중요하다면 우리 그렇게 안 가죠. 근데 자꾸 형식을 중요시하고 외모를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잘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고 껍데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감추면서, 그래서 화병 나고 나중에는 거짓말까지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교들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목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먼저 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눈 감고 살아라는 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을 보고 또 이 거룩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안목의 축복을 갖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있고 외형주의, 용모주의에 빠져있다면 그거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합니다. 저는 이 옷을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정당한 근거나 이유가 없는 허탄한 자랑 또는 교만이에요. 세상에 가진 것, 이 세상의 소유를 자랑하는 거예요. 참 허탄한 거 아니에요. 이건 내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과시하고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좋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천국 주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돈도 필요해요. 여러분 갖고 싶은 그 가방도 필요해요. 여러분 입고 싶은 옷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가치는 아니에요. 우리는 세마포 입는 것이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배낭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시는 면류관 쓰는 게 최고의 가치예요. 이 땅에서 박수받고 칭찬받는 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죠. 할렐루야. 근데 그 허탄한 자랑하고 허탄한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을 채워요. 그렇죠? 그분들은 돈 벌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그 인생이 소망이니까. 근데 우리는 잘 아잖아요. 이 세상 불탈 때 함께 사라지고 어리석을 것. 근데 우리가 그 옛사람을 가지고 세상의 것 갖고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데 그거 자랑한다. 응? 내가 주를 위하여 멍이 들고, 내가 주를 위하여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매를 맞고 뭐 허리를 다친 것, 나는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이 옛 것을 여러분 허탄한 것 자랑한다면 오늘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벌써 버리고 난 뒤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죠. 벗는 것과 입는 건 대조적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벗고 입지 않으면 어떻게 벌거벗은 게 되는 거예요. 이때 문제가 돼요. 지난번에 순수와 순진에 대해서 말했죠. 채워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 입어요. 그럼 어떤 걸 입어야 될까? 새 사람을 입는데, 새 사람이라는 건요,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된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건 어떤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때 그 나를, 그때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 조상이 죄로 인하여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되찾자, 회복하자. 할렐루야. 그런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형상 다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그 영광된 모습 다 잃어버리고 살아있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게 쉬워요? 세상처럼 사는 게 쉬워요?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게 참 힘들죠. 왜 그래요? 원래 모습이 잃어버렸으니까.
원래는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나의 삶이에요. 근데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그걸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 새 사람을 새롭게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3절에 보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그 첫 자리는 심령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도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사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옛 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심령,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로마서 2장에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이면적 유대인. 어디에다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몸에 할례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해라. 요엘세는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마음을 짓고, 성경 거듭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주님 영광 돌리고 전심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한즉,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생각 먹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가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결국 마음이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휘소가 돼요. 통제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2021년 저는 오늘 우리 진의 침례교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어떤 걸까? 자기 중심적인 자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불순종인데 불순종의 뿌리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기 중심.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지혜로 먹고 탐스러우니까 그걸 따먹게 되는 거예요. 나기 중심이에요. 구원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7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좀 따르라 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7절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입는 첫 자리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면 먼저 자기 중심적인 자세를 버려야 돼요. 그 첫 자리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내 생각과 가치관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필터로, 그거로 모든 걸 필터링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도,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내 가치관과 생각을 필터링해서 그걸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참 어처구니 없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참 은혜 받았다, 교회 등록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요 좀 리얼하게 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하고 생각이 목사님 똑같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 듣다가 마음에 속상함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시험도 들어. 목사가 아무리 썩은 목사라도 강대상에 실수는 할 수 있겠죠. 뭐 거짓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비록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말은 어쨌든 좋은 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잘못된 반응이 날까?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왜 와? 설교를 왜 듣고 성경을 왜 읽어요? 이게 지금 저도 그게 문제예요. 저도 그게 여러분만이 우리 모두가의 문제가, 하나님은 이것 바꾸지 않으면 너희들 소용없다. 암만 신앙생활하면 뭐하노? 죽도록 신앙생활 뭐하노? 내 생각대 내 생각만 공고하는 거예요. 내하고 맞는 건 예스, 내하고 맞지 않는 노.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약간 못 듣는 척 하겠지. 노라고 말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 생각과 가치관, 판단의 기준을 삼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의 신앙이 아니에요. 내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내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됩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조명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 그것을 기준으로 삼던 것,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내가 제일 심할 수도 있어요. 오늘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먹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알 때 마음은 먹는 거예요. 생각을 먹는다, 행동을 먹는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마음은 영양분이 공급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엔진에 기름이 들어가요. 어떤 마음으로? 내 결심을 먹는 걸 우리가 고집이라 그래.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 이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나의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먹어야 돼. 이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과 더불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데 의와 거룩함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거룩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 의는 디카요 신의, 이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조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해요. 바른 관계. 1차적으로는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하는 관계.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부자 관계. 이 관계를 바로 맺어야 돼요. 원수된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어라. 근데 여러분, 바른 관계를 맺는 것만 아니라 그 관계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기 머물면 안 돼요. 그 다음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 이제는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관계로 자라야 돼. 그리고 이 관계가 여기서 모으는 게 더 자라야 돼. 선생님과 제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관계로 자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디카요신의 의,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건 하나님과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것만 아니라 그 관계가 자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이 관계가 크로스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주님한테 해요? 아버지한테 해요? 그때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아들로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종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이 주인한테 함부로 말 못하잖아. 그래서 벌벌 떨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앞에 종으로. 근데 우리가 사역할 때 막내 아들처럼 해. 안 해, 못해, 네가 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죠. 종은 아멘, 그뿐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성화돼야 된다. 그리고 그 관계가 바로 매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주인과 종과의 관계,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로. 할렐루야! 그 바른 관계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룩함은 무엇일까? 거룩함은 호시오테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시오테티. 호시오테티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성결, 경건 이런 뜻이에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과 내면적 인격과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에 합당한 인격과 삶을 살아야 된다. 그때 새 사람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1년 저는 우리 진해침례교회 모든 교우들이 정말 이 의와 거룩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과의 관계, 그리고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 맞는 신앙 인격과 삶을 갖추어서 그 집을 토대는 아버지와 아들을, 그렇죠? 거기에 합당한 삶이에요. 거기에서 주인과 종과의 관계로,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멋지게 짓고 여러분들이 그런 옷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 그래서 의가 있고 거룩함은 진리로 만들어진 거룩함,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근데 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디카요신의 의, 카이가 엔드예요. 그 과, 디카요신의 카이, 그 다음에 호시오 테티, 그리고 테스 알레테이아. 테스 알레테이라는 건 진리의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우리나라는 예쁜 누구, 예쁜 사람 앞에서 수식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뒤에서 까꿀로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카요신의 카이, 그리고는 호시오테티 하면서 진리의란 테스 알레테이아. 이걸 주교가 뭐예요?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지음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짓는 목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이 우리를 그에 합당한 인격과 삶을 살게 한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을 내용 교훈과 정망과 바르게 한 거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신앙 인격과 삶을 이야기하죠. 뭐가 만든다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선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후에는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해서 성문 성벽이 다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봉헌식을 하면서 수문학 광장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새로운 헌신을 해요. 그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 뭐예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시내산에서 주어지고 모압 평지에서 주어지고 수문학 광장 앞에서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단에서 제사장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변화되어서 무너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에 합당한 삶과 인격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종교개혁의 핵심 뭐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없으니까 하나님 관계도 비커덕.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인격과 삶도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에 합당한 인격과 삶이 있는 참 새 사람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를 통해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진해 침례교우들이 2021년에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있기를 원한다면,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삶이 있기를 원한다면, 데스 알레테이아, 진리의 의,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2021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걸 우리가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걸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From God to me예요. 세상 종교는 From me to God예요. 우리가 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다원론 이야기하는 분은 한글을 모르든지 성경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듣지 한 주 두 주 빼먹어 보세요. 영적으로 흐트러져요. 그래도 매일매일 날쌤하고 그나마 조금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매일 성경을 읽으려고 몸부림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사모하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을 붙들어야 돼요. 가슴에 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것을 잘간 씻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음식은요, 좋은 음식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복용 방법이에요. 약도 복용 방법이 잘못되면 안 돼요. 이게 식전에 먹어야 되는가, 식후에 먹어야 될 건가, 물과 같이 먹어야 될 것인가, 음식과 같이 먹어야 되는가, 음식 없이 먹어야 될 것인가, 이거 잘못하면 약효가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그 말씀을 내가 잘 간직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염색을 할 때 염료에다가 그냥 옷감을 집어넣으면 다 됩니까? 좀 담가놔야 되지. 여러분, 김장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단계가 뭘까요? 절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는 그냥 하면 돼. 사실은 잘못 절이면 이 소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아니면 그냥 생배추 되잖아요. 절이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절인 김치를 파는 거예요. 김장 때 요즘 절이는 거 안 해. 절여진 것을 한 박스씩 사더라고. 거기에다가 이제 착 넣어갖고 하는데 잘 절여야죠. 그게 마음에 붙드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3개월 동안 갔다 오면요, 우리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판 붙으면요, 우리가 깨져요.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사람 성경도 몰라요. 근데 3개월 갔다 온 사람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어버버버 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저게 문제가 있는데 말을 못해. 왜 그래? 어설프게 알고 있어. 30년은 다녔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들은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생소한 게 아니에요. 그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해봐라면 아무도 말 못해요. 그렇잖아요. 성구암송 이것도 22절 24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한번 암송해보라면 못해. 어설프게 그냥 마이동풍, 의독경 그냥 지나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씀이 내게 거하지 못하니까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붙들어야 돼. 그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믿음의 소망,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컬러풀한 멋진 교회잖아요. 그 교회보다 더 신사적인 게 베레아 교회라고 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묵상했다는 거예요. 쉽고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이제 우리가 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저 설교하면 듣고 은혜 받고 일회용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차곡차곡 쌓아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게 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게 안 돼.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 이게 완성이. 셰익스피어가 한 번은 자기의 희곡을 가지고 연극하는 극장에 갔습니다. 그 극장에서 공연을 보는데 거기에서 자기 팬을 만나는 거예요. 어머 셰익스피어님 영광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좀 칭찬을 하기 위해서 책보다 연극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진이 잘 나왔다 그러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그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인물이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사진빨을, 니는 참 사진이 잘 받는다, 그 말을 딱 분석을 하면 니는 못났는데 사진으로 그냥 땜빵을 하는구나. 거기다 또 좀 더 한 사람 표샵했나 뭐 이러면 안 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셰익스피어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때 셰익스피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쓸 때 독자들에게 읽으라고 쓴 게 아니라 연극을 위한 대본으로, 희곡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내 책이 정말 살아나는 것은 연극 무대를 통해 살아납니다.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성경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준 것은 우리에게 관념적으로 폼나게 들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라 실천하라고 준 게. 따라합시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매뉴얼이다. 성경은 신앙 드라마의 시나리오다. 우리는 이거, 어떤 분은 이거 배고자니까 두통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뭐 배고자면 그러면 배고자세요. 근데 중요한 건 두통은 배고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2021년 우리가 이제 옛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따라가든 그 탐욕에 무너지던 나의 삶을 과감하게 오늘 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던 그 삶을 포기하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늘 품어야 돼. 붙들고 있어야 돼. 흘러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어요. 성준이 사랑해. 총각이요, 내가 아가씨라 치면 너무 사랑해요. 너무 잘생긴 것 같아. 나와 결혼하면 너무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야, 내가. 그런 말을 하면 돼. 자다가도 생각하고. 특히 잘생겼다는 이야기 대목은요, 무한 반복이에요. 잘생겼단다. 보니까 또 잘생긴 것 같아. 그 이상으로 하는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복이잖아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평탄케 하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20년, 21년 우리가 이러한 말씀으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